에덴의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명령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명령과 축복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종살이를 하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이 명령과 축복은 계속되어서 바로가 두렵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출산하고 번성하는 것이 왕성해져서 나중에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서 따로 독립함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 두렵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꼼수를 만들어내는데 비돔과 람셋이라는 두 곳에 큰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식량과 무기를 비축할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루어 히브리 백성들을 강제 중노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생산율을 저하시키려는 꼼수를 부리죠. 그러나 이게 통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문화명령이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이 되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가 계속 되어 바로는 이제는 할 수 없다.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둬라 라는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묘한 대결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바로는 생육을 방해하고 학살하고 생명이 번성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결국 하나님과 대결 국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는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아름다운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면에 드러난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서슬이 푸른 애굽 제국의 왕입니다. 왕이 산파에게 히브리인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던져 죽여라. 이 유아 학살 명령에 시브라 부아라는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불순종합니다. 권력자에게 불순종하고 항거해서 남자를 살려요. 나일강에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 바로 왕의 주문, 남자면 나일강에 던지고, 하수 나일강은 악어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지면 볼 것 없이 악어가 덥석 그 귀한 생명들을 먹이로 취하겠지요. 또 만에 하나 악어에 희생되지 않더라도 그 흘러가는 강물에 어린 아이가 무슨 자기 생명을 자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익사를 하든 그렇게 죽어갈 것이 뻔한 일이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고 출산하고 또 여성 특유의 연약함으로 무리지어 나라의 반란을 도모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살려두고, 또 이도저도 아닐 때는 애굽의 남자들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장가들어서 결혼으로 그 민족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자는 하수에 던지고 여자는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바로는 자국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아 학살 계획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계획,
하나님과 맞대결을 하고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중한 생명의 주관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인명경시 사상, 남자면 하수에 던져 죽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문화명령을 철저하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시도했던 바로와 그 후손들은 정확히 이 명령이 시달되었던 때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나올 때 6월절 애굽 사람의 장자가 몰살하는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속절없이 죽어 나자빠지는 저주의 재앙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가 그렇게 인명경시사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지요. 그러나 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자를 살린지라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를 하나님께서 왕성케, 그 집을 왕성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성하게 했다라는 것은 일으켜주고 무엇인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모자랄 때 제공해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로를 거부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만들어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심으로 그 집을 왕성케 해주셨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성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녀와 그 나라와 민족까지 왕성케 해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복 64주년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나일강 끊임없이 우리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턱없이 문화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들과 조건들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남자여든 하수에 던져라. 오늘의 나일강은 어디겠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좌경화의 깊은 늪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전교조들이 학교를 장악하고 교과서 바꾸고 좌경화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로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 입에 돈입니다. 돈.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인본주의가 우리 사이에 팽배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먼저 학원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교를 죽어있는 학교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도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공교육을 우리가 조성하지 않았잖아요. 학교 오자마자 애들에게 가방 들려주고 학원으로 또 내밀었습니다. 결국 학교는 죽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지르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내서 나일강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술더터 원수마귀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치 기준을 학교로, 교회로 마구 물밀듯이 밀어붙여서 힘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권세면 최고인 줄 아는 학교와 교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항전직을 선출하는데 왜 봉투가 오고 가는지요? 왜 향응을 제공해야 되는지요?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새 교회의 기준을 망가뜨리고 물밀듯이 들어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봉투, 돈, 권력, 무슨 항정직이 직분이고 권세인 줄 알고 그걸 매간매직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향을 베풀면서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정하고 그런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과연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애굽에 살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 집을 왕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며 범사에 어떤 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왕성케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마감하시려고 이제 가장 가까이 교제하셨던,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제자들에게 결산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과 사역과 인격에 동참했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어떤 정도인가 알고 싶은 주님께서 그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시기 위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예기치 않은 완벽한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바쳐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 나의 주.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명받은 대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임의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과 신적인 탁월성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초월성과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베드로 그 한 분에게, 개인에게 국한된 바로 그 축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지식과 지식으로 전달된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계시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자로구나 라는 축복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깨닫고
사람과 사람이 전해주는 지식, 정보 아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이 머물러서 사람과 사건과 오늘을 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계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계시의 은총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으신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자마다 이제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건과 사람과 역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깨닫는 계시의 은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를 바로 안 겁니다. 내가 사람이 전해주는 예수, 사람이 전해주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정보로 깨달은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의 은총으로 깨닫게 해주신 예수 바로 알기에 합격한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바로 알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세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명쾌해 주시는 분,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 이 질병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분,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 축복만 해 주시는 분, 권세를 주시는 분, 우리 모두는 우리 편에서 유익한 대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때로는 우상처럼 섬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로 알기, 이 작업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고 해도 계시의 은총,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바로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격적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 순종이 아깝지가 않아요. 헌신이 아깝지가 않아요. 충성이 아깝지가 않아요. 때때로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뭔가 손해보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바로 알기를 못했기 때문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드린 사람은 순종, 헌신, 충성, 봉사, 신바람이 납니다. 계시의 은총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남은 여생 살아가십시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위대한 신앙 고백, 계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드린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리고 풍광이 좋은 곳에 아름답게 지어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시의 은총,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줄을 알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깨달음을 통한 새 생명을 사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으시죠?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깨달음을 가진 성도들이 거듭남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아깝지가 않습니다. 고단하지가 않습니다.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한 구석에 손해본 듯한 찜찜함이 없습니다. 은혜의 감각이 남다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대형 교회일수록 하는 행동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돈도 준다, 정치도 해준다, 사업도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행동하는 이상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공장을 지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정치를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배 피와 찢기신 살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끊임없이 뭔가 해줄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힘을 줄까? 돈을 줄까? 권세를 줄까? 명예를 줄까? 흥정하고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와 흘리신 보배 피와 찢기신 살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 시대와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성케 해주심을 따라 풍요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확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 때문이죠.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서 있는 곳 음부입니다. 그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죽이는 권세입니다. 이 죽이는 권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이 사망이라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값을 내야지라고 청구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피를 흘려 값을 치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봐라 여봐라는 듯이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문화 명령을 회방하는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죄졌으면 값을 치러야지. 위대한 사람은 일생에 한 번 죽는다 그래요. 비겁한 사람은 매일 죽는답니다. 돈 때문에 죽고 명예 때문에 죽고 권세 때문에 죽고 건강 때문에 죽고 이웃이 미워서 죽고 나중에는 어떻게 바빠서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매일 죽어가요. 매일 죽어가. 비실비실 시름시름. 이 음부의 권세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부분에도 자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있으시죠? 아멘.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를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으름, 핑계, 나태, 변명, 자기 합리화, 이것은 서서히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정복자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따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승리로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새 생명을 삽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거하려고 했겠죠. 나의 주권을 끊임없이 획득하려고 했겠죠. 옛사람이에요. 새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새 생명을 삽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왕성케 하시고 그 자녀를 왕성케 하시고 그 교회를 왕성케 하시고 그 시대를 풍요와 번성으로 왕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63주년입니다. 광복, 빛을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빛을 되찾아서 이전에는 끊임없이 나의 주권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왕성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어떤 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왕성케 되어지는 은총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되찾은 계시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의 주권을 또한 인정하며 주님과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따라 우리가 왕성케 되어지는 은총을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